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밤잠들도 많이 설치셨을 텐데요. 여기서 보충하셔도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신앙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현상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상위 계층이 부를 독점하게 됩니다. 중산층이 그 중간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요. 하위 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또 서로 위화감이 조성돼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게 더 극심해지면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문화 향유의 기회 등이 불평등하게 제공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고민이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느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어느 사람은 더 많이 갖지 못하는 일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과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고안이 되고 나라마다 정책으로 이것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이라는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진 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체제를 갈아엎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고 노동자들에 의한 체질로 전환해서 나눠 갖자는 것입니다. 골고루.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조세와 복지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또 복지로 분배를 하자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그것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해도 또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부를 배분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노력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내가 다 가져야겠고 내가 많이 가져야겠고 내 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이 욕심 때문에 이 양극화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지요. 구약에서 하나 제시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제시되고 있는 이 방법은 혁명보다도 더 급진적인 혁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정도의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셨는가 의아할 정도인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예전은 빚을 내서 그것을 갚지 못해서 집과 밭과 재산들을 이렇게 차압을 해갖고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다 돌려주라는 것이죠. 각각 지파에 자기네 가정으로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한이 남아있으면 얼마간의 보상을 하고서라도 다 원위치 되시키라는 것이죠. 부의 재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희년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독식을 막고 없는 자들의 빈곤을 차단하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희년이 시행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명령은 있는데 순종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희년이라는 것도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의 주 대상은 어디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어떤 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의 사람들을 부려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루 일해서 벌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일해라 그런데 일 안 하면 잘리는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성경의 시대에서는 주인들에게 이것이 1차적으로 한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너에게 일하는 사람과 동물들이 전부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와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들을 안 지키면, 잘리면 생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1차적인 말씀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빚을 줘서 빚을 못 갚았을 때 그런 토지나 가옥이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다 50년이 되면 다 이제 돌려주고 원위치시켜라, 이 말씀이 있는데 결국 희년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죠. 왜요?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마인데 내가 이걸 멈출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사람들하고 그 짐승들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년도 그런 것이죠. 원위치시키는, 내가 어떻게 해서 다 얻은 것인데요, 이것을 원위치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빈부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한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발적인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게 한 것이 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가 행했던 이 빈부의 격차를, 간격을 줄여가고 양극화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나눔을 할 때 이러한 간격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요구된 것이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의 1번 반응은 뭡니까? 저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번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이웃을 위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감사신앙, 청지기신앙, 순종신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누며 살라는 것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나눔조차도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실천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도 또한 조세와 복지를 통해서도
또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함께 더불어 살려고 어우러져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것은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감사신앙, 청지기신앙, 순종신앙을 가지고 욕심을 이겨내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 그러한 부분들의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작은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해 가면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들을, 제도들을 잘 운영해 가면서 이 땅에 정말로 사람들의 그런 양극화가 너무 가속화되어서 서로 위화감을 갖고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박탈감에 시달리고 또 우쭐대며 자기 욕심에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을 점차 줄여가면서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준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그것을 해가면서 얻어지는 엄청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자발적인 나눔을 인생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실천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꼭 보탬이 되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예언자는 심판을 먼저 선언하러 왔기 때문에 예언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반드시 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의 거리가 간격이 넓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8세기는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4명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오늘 말씀인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4분은 전부 다 문서 예언자입니다. 문서 예언자라는 것은 자기가 그 예언을 글로 기록해서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8세기는 북왕국도 남왕국도 잘 사는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군사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 살만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잘못되냐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깔아앉아 있었고요, 완전히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명의 그런 예언자를 보내셔서 남과 북의 공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너무 간격이 넓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인간이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 너무 간격이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미가라는 예언자가 지도자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미가 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고요, 선지자들이
재물을 얻으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을 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 정의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재물에 푹 빠져 있고 욕심에 푹 빠져 있으면 그런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거짓 위안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왕들에게는 하나님 뜻으로 통치하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물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겼고 자기의 욕심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데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 이 간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 간격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간격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에 막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그들의 삶이 간격이 커지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삶과의 간격이 넓어질 때 그 최고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온상인, 지도자들이 모든 악을 저지르는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선포를 했던 최초의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800년대에 예언을 했죠.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면 500년대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300년 전에 이미 그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심판을 선고했었죠. 그럼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너희 망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며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냐면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재물만 있습니다. 국민들의 억울함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뒷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권력형 비리의 내용은 다 돈입니다. 그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 챙겼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챙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뒷배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이들이 행하는 것과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간격이 넓어지면 심판이 단행되는데 이 나라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지 자기들의 뒷배만 챙기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세운 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며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지도자들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뒷배만 채우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인간의 욕심만 가득 차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무관심만 넘쳐난다면 그것 또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이 교회의 모습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교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심판 때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질 때 그 어느 것 하나 멀쩡히 서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이고요. 교회가 살아야지 인생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고 가정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간격을 줄이고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간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의 말이 6, 7절 말입니다. 보시면 6절 중간부터 보면요,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제물에 있습니다. 좋은 제물을 드려야겠다. 많은 제물을 드려야겠다. 심한 경우에는 내 맏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다. 나는 내 몸까지 다 드릴 수 있다. 이런 제물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제사들을 드리러 오는 사람은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잘 드리면 되니까 좋은 제물, 많은 제물,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몸까지 바칠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릴 만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상이목입니다. 받으실 분과 드리는 사람 사이의 관심과 요구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남한국 주전 8세기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십니다. 백성들은 엉뚱한 것 드리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에 양이나 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곡식을 드리는 사람 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자기 신앙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 재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1차적인 의미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 청혼하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도 사랑합니다. 이 여자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이것도 섬깁니다. 저것도 섬깁니다. 그게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예배는 또 한 가지 예의입니다. 예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 고백과 예의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으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한 주간 말씀대로 한번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삶을 가지고 그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예배를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찬송과 그렇게 드려지는 고백과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진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와서 한 시간 자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한 시간 그냥 나와서 대충 자리 지키고 순서 따라가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순서에다가 다 장착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그냥 어떻게든 나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그냥 순서에 맞춰 때우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착각은 없는 것이고 그것만큼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으면 멀을수록 내 마음속에 만족과 평안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려고 간격을 유지하려고 간격을 좁혀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간격을 줄여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격을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간다는 것입니다. 간격을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간격을 줄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보고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헤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격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간격들이 자꾸 줄어들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가장 멋진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집문서를 애한테 줬습니다. 카드, 무한대 카드를 줬습니다. 카드를 딱 갖고 있습니다. 얘가 집문서를 가지고 신용카드 무한대를 가지고 가서 산다고 애가 행복하겠습니까? 애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왼쪽에는 아빠 손, 오른쪽에는 엄마 손 잡고 걸어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부모님으로부터 무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부모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를 많이 얻다가 찌고 이고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간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급속히 줄여나가셔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